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본문 우리 2주 전에 15절 앞에 머물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의 감격을 소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기에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녀, 복음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게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그 복음의 감독이 어떻게 저희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함에 깊이 잠겨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함에 깊이 잠겨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접목되어져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죠.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걸 누구랑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밤잠을 못 자잖아요. 어제 필리핀 우리 일행이 갔는데 잠을 못 잤대요. 오늘 새벽 5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7시부터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잔 거죠. 우리 안에 무슨 좋은 일들,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밤잠을 설피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5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3개, 2개, 1개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나누어도 내 기쁨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많이 나눌수록 좋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의 기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또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2주 전에 이렇게 15절을 가지고 고백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나는 복음의 감격을 지닌 나 박태형은 할 수 있는 대로 비신자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내기를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의 간절함을 가진 이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을 로마 교회와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강구했다라고 해요. 강구했다라고. 저는 이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안에 바울의 이 고백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첫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강구예요. 강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동일하게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에 간절함을 불릴 듯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눈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들 안에 마음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당신의 필요로 보여지지 않고 나의 필요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선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상당히 많은 불편함들, 힘든 마음들이 들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위에 그 가운데 누구가 들어가 있나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나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내게 갚을 때 우리는 그 사이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함이 있겠지만 그 상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용서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걸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대할 때에도 그 파급이 확 와닿지만 그 사람의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안에서 훅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쿠션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동부와 이야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더러운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순수하고 천진난무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깨끗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럽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이들의 눈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들의 삶의 모습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들을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범하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어찌 보면 우리의 모태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는 거기서부터 그들의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아픔,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 안에 그대로 받은 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깨끗해지면 돼.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돼. 이게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흘러 그들 안에 발목과 허리와 그리고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 모든 더럽고 모든 악한 것들이 씻겨지고 거룩하고 번성하며 살만한 것들이 살아나고 주변의 나무들과 과실들이 열리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번성케 되어지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곳의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와 거기서 머물러 썩어지고 죽어지는 물이 되어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가지 못할 때, 성전의 물에서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 그 사해를 계속 흘러 넘쳐갈 때, 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죽음의 그 호수가 생명의 호수로, 깨끗함의 호수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그 안에서 바울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유익함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본질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 간에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무슨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눈 거죠. 우리 안에 아나바다의 그때 운동과 같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만이 풍성하고 나만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필요의 공급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서로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성전에 모이고 힘써서 그들이 그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옆 사람과 계속 음식을 나누며 선한 행위들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에 서 있으니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충만해 보이니 바로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하는 게 보여요. 그들의 필요가 보여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상처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재산을 풀어 헤쳐서 나누는 거예요.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같이 되어 그 마음이 흘러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들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이며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항암을 맞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도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고통 가운데 있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며 번민하는 이들도 있어요. 창업은 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고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사업체에서 힘들어하고 재정으로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이나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 가지게 되는 교제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시 한 주에 오셔서 공동체 예배 안에서 예배하고 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냥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점점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갈 때 아, 저 사람이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놀라운 안에서의 하나님이 살리는 그 은혜,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서로 간의 안위와 유익에 대한 교제이고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들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만 그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만 바울이 멈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훨씬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항상 그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비신자에게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는 성도의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내가 다 빚진 자로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에게 있어서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 나의 이웃 안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훨씬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 스스로에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나 비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어리석고 야만적이고 이 말과 행동을 하는 포악자의 핍박자라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리석고 야만적인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그는 내가 구원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와 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 안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증거를 복음 전파자로서의 내가 사명을 받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생각과 복음의 감동의 삶을 감격을 가지고지 않고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서게 되면 잘못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전할 때가 많거든요. 내 필요를 위해서 전할 때가 많거든요.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무슨 수를 써라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이전에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의 감격된 모습, 빚진 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여러분 거리를 지나다 보면 때로는 제 마음에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오정구청 있는 데를 갈 때면 마음이 무척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마이크를 대고 육성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출근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시끄럽게 막 해요.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것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의무적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분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지? 내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러나? 이런 이미지가 비춰질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보여줄 때 예수란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염이 되어 흘러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바울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복음. 복음과 바울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유대인에게, 그 강팍한 유대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사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의 새 이야기를 해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가 놓치지 않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엄마 아빠가 믿을 때 아니요, 내가 믿을 때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여러분 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또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증인, 성도는 증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하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이 믿음의 원천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연히 누가 그럴 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대.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려보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소그룹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발버둥치며 가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자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2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1억이 넘는 돈이 잠깐 왔어요. 2달간 이렇게 있다가 가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목사지만 그냥 주식 이야기해서 주식에다가 한 군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확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소명이 차 사는데 보태줬어요. 그리고 모든 돈을 다 흘려보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2달간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찌들려 살았잖아요. 지금도 찌들려 살잖아요. 근데 이 그 2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쓰면서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없어요. 다시 원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줬으니까 그냥 보냈어요. 내게 아니니까요. 잠시 맡겼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어떤 큰 포탄이 하나 있어요. 이 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 쇳덩어리를 집어 던지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쇳덩이를 하나 팍 던졌어요. 재수없어서 누군가는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누군가는 어깨를 맞아서 이 어깨가 골절이 됐어요. 타박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와, 이거 놀라운 일이다. 내가 던졌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내가 던졌는데 뼈가 어긋나버렸어. 우와, 이거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막 놀랬어요. 그런데 옆에 김주영 목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포탄에다가 불을 붙여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와, 이게 이런 거였네? 와, 불을 붙이니까 이 포탄이 놀라운 능력이 있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쇳덩이 던지듯이 복음을 던지면 여러분 그 정도밖에. 복음의 성령의 불을 짚어서 여러분 던지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천 5천의 숫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만 어둡다고, 지저분하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와 하나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정결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함께 나누고